자, 오늘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라 그럴까요? 로맨티스트라고 해야 되나요? 굉장히 서정적인, 어떤 그런 이미지가 강한 선지자죠. 하박국. 이 하박국 선지자가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요. 성경을 보면 단순히 기도한 게 아니라 외치고 부르짖었다고 기록되어 있죠. 우리에게는 이 하박국서의 마지막에 있는 하박국의 노래가 잘 알려져 있어서 이 하박국서가 상당히 서정적인, 뭐라 그럴까요? 좀 이렇게 목가적인 그런 내용으로 얼핏 기억될 수 있는데, 3장 17절부터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이렇게 되어 있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가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마지막에 수금에 맞춘 것이다라는 것으로 보아서 확실히 이것은 하박국의 노래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서정적인 노래, 기쁨과 만족, 어떻게 보면 목가적인 이러한 노래로 끝나는 이 하박국서 1장 1절 첫 구절은 하박국서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주신 하박국에게 주신 계시가 하나님께 받은 경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경고는 절대 서정적이지 않죠. 경고를 기쁨과 만족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경고를 평화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하박국은 서정적이고 기쁨과 만족하는 평안스러운, 평안이 넘치는 그러한 노래를 부르며 이 계시의 말씀을, 하나님께 받은 계시의 말씀을 마쳤어요. 하나님의 경고는 인간의 경고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는 절망과 파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인한 것이고, 평화와 사람을 위한 것, 사람의 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경고를 주셨지만 그 경고의 목적을 깨달은 하박국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서 서정적인, 평안의, 만족스러운, 기쁨의 노래를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경고를 받고 그런 기쁨의 노래를 하는 것은 맞지 않죠. 예전에 그런 영화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신 레드라인이라고 하는 전쟁 영화입니다. 2차 대전 때 미국과 일본이 어느 섬에서 이제 전쟁을 하는 거였는데, 그 영화의 특징이 뭐였냐면, 그 섬이 굉장히 태평양 한가운데 있는 조그만 섬인데, 뭐랄까요, 전쟁의 요충지라고 하나요? 그런 곳인가 봐요. 어쨌든 미군하고 일본군하고 그 섬을 탈환하기 위해서,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전쟁을 하니까 총을 쏘고 막 대포를 쏘고 비행기가 지나가면서 폭탄도 투하하고 막 그러거든요. 저 멀리서 몇 킬로미터 떨어진 데서 무슨 대포를 쏴가지고, 좌표를 읽어줘가지고 대포를 쏴가지고 거기에 일본군들 다 죽어나오고 그러는데, 일본군은 아무래도 일본군이 먼저 거기를 이제 점령했었기 때문에 산 위에 이렇게 좋은 자리를 잡고 있었고, 미군이 이제 밑에서부터 차가 올라가는 과정을 보여주는데, 올라가면서 언덕을 막 올라가고 산을 올라가면서 일본군이 총을 막 쏘니까 이 미군이 어떻게 되겠어요? 올라가면서 죽는 거죠. 총알이 막 날라가고. 그런데 화면이 너무 아름다워요. 아름다운 자연, 그 섬의 아름다운 대자연 속에서 사람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전쟁 중에. 총알이 막 슝슝 하면서 뻥 폭탄 떨어져서 막
터지는데 대자연이 그 아름다운 바람이 막 불면서 나무가 이렇게 나뭇잎이 흔들리고 풀이 정말 많이 자란 정말 아름답게 자란 그 섬의 아름다운 자연이 그 자연 중에 폭탄이 떨어지면서 터지고 사람은 총에 맞아가지고 막 팔 떨어지고 막 이러거든요. 죽어서도 쓰러지고 그 대조되는 그 화면이 그 영화의 포인트였어요. 그냥 단순히 전쟁 영화가 아니라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사람들이 싸우고 있는. 근데 사실은 그게 맞지 않잖아요. 사람의 싸움이라는 게 전쟁이라는 게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곳에서 사람들이 그 죄성으로 인해서 이게 벌어지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하박국에 주신 이 계시의 말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주셨다. 그런데 인간적이라면 사실 그 전쟁이 인간적이라면 아름다운 광경이 보이겠어요? 아니죠. 아름다운 광경은 보이지 않죠. 내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만 우리 눈앞에 보이겠죠. 그러한 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특별한 시각을 갖고 있는 건데 하박국이 하나님의 경고를 심판의 경고를 받은 하박국이 그러한 아주 목가적인 기쁨의 만족의 노래를 부를 수 있었다는 것, 그걸로 마실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경고가 인간적이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경고는 사람을 위한 것,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2절을 보면 하박국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부르짖고 있어요. 사회가 불안하다 못해 폭력이 빈번하고 악한 사람들에게 선한 사람들이 무너지는 현실 때문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을 향해 화를 냈고 분노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십니까? 그가 하나님이 너무하신다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있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제 내가 이렇게까지 기도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다니 너무하십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러한 기도는 하나님이 상황이 어떤지 모르고 있다는 인간적인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못 보고 못 듣고 있다. 하나님이 모른다라는 마음이에요. 그러한 생각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나는 충분히 내가 할 일을 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놀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게으르다라는 인간의 푸념을 담고 있습니다. 고통을 직면한 사람에게서 볼 수 있는 자연스러운 모습이죠. 나는 나무랄 데 없다. 하나님이 너무하신다는 인간의 마음 자세입니다. 하박국의 이러한 말은 우리에게 감동을 주지 않습니다. 선지자식이나 된 사람이, 선지자라 불리는 사람이 하나님과 거름을 같이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상황이 어떤지 모르고 가만히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드러나는 하박국의 모습은 하나님과 같이 걸어가지 못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특공대원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것은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을 탓하는 모습이죠. 나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정말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모양입니다. 게다가 하박국은 문제를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3절을 보면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라고 말하면서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가 죄악을 보고 폐역을 보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사람이 죄를 선택하고 죄를 많이 행했기 때문이에요. 그 결과 겁탈과 강포와 변론과 분쟁이 많아진 것입니다. 4절을 보면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대해 사람들의 마음이 해이해지고 그래서 정의를 행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에서 버렸기 때문에 그러한 행동들이 나온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율법이 해이해진 게 아닙니다. 그래서 겁탈과 강포와 변론과 분쟁이 늘어난 것입니다. 차이가 뭐냐면 하박국의 시각은, 하박국이 가지고 있는 마음은 하나님이 게으르고 일하지 않아서 사람들이 악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해주고 계십니다. 내가 가만히 있어서 그렇게 됐다고? 내가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다. 너희들이 고통스러울 거야. 하나님의 경고가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의 이 경고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합니다. 행간을 읽어야 됩니다. 그렇게 범죄하면서도 아직 망하지 않은 것이 너희들의 능력인 줄 아니? 내가 참고 또 참으며 너희를 보호하고 너희를 기다렸기 때문이다. 너희들의 죄의 결과가 이제 올 텐데, 너희들이 범죄한 결과가 이제 올 텐데 그 고통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냐?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이 수수방관에서 범죄가 발생하고 커진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말씀을 버리고 그 결과 죄를 행했기 때문에 그 죄의 결과가 사람들에게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내하신 은혜를 사람은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2절부터 3절에서 하박국이 한 말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어처구니 없는 말입니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냐고 묻는 하박국에게 저 같으면 왜긴 왜야? 자승자박이지. 너네들이 그렇게 했잖아. 신문대로 거두는 거야 라고 따끔하게 얘기해 줬을 텐데, 하나님은 하박국에게만 이러한 경고를 하신 게 아니잖아요. 많은 선지자들에게 이미 해주셨어요. 하나님은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경고들을 여러 차례 해주셨습니다. 왜 이러한 상황이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경고를 안 하신 게 아닙니다. 사람이 자기의 뜻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숨기고 저 멀리 던져버리고 땅에 파묻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탓이오라고 말하는 하박국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5절부터 11절 말씀인데, 그리고 그 말씀은 경고의 말씀답게 듣는 하박국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 만한 내용이지요. 6절부터 나오는 이스라엘을 향해 오는 공격자들의 모습은 마치 전투의 신과 같은, 전투의 기계와 같은 모습들입니다. 그들은 사납고 성급한 갈대아 사람들이었는데 마치 먹잇감을 잡기 위해 내려오는 독수리와 같은 기세를 가진 사람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들은 사납게 공격하는 사람들이었고 모래처럼 많은 사람을 잡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너희 나라가 쑥대밭이 되어 패망할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신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게 자신감이 넘치고 힘이 넘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실제로 전쟁에서 승리도 많이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에게 신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인데, 모른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더라도 그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보통은 자기가 안 믿어도 신이라 하면 조심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갈대아 사람들은 안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들은 자기들의 신을 믿고 자기들의 주먹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스라엘을 패망시킬 것이다. 요즘 말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힘센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쳐부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전쟁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분명히 6절에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보라, 내가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어갖고 하박국 선지자도 하나님을 향해 언성을 높이면서 하나님이 게을러서 하나님 때문에 세상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되었다라고 외쳤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을 모르는 너희가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에게 공격을 당하고 패망을 할 것이다 라고 계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루심은 그들에게 믿을 수 없는 것이다 라는 말씀도 5절에서 해주고 계시죠.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는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 것인데 너희는 믿지 아니하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너희는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이 너희라는 말 안에 하박국도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재밌게도 하박국은 나는 거룩한 사람이라고 오해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나는 저들과 다르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은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가 선지자로서 누구보다 어떤 사람들보다는 나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이렇게 그들이 믿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이 잘 믿고 있었기 때문이고 실제적으로 말하면 믿음이 없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몰랐고 하나님 뜻을 오해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했고 하나님이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리셨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했고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 하나님을 더 믿지 않는 더 강력한 사람들에게 패망당하게 된 것이죠. 이러한 결과는 출애굽한 광야에서 주신 약속의 말씀, 계시의 말씀대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잊으면 여호와께서 너의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신명기 28장 2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인내하심으로 미루어진 멸망이 이제 사람의 죄로 인해 그 말씀 계시해 주신 대로 코앞에 이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그 계시가 이루어진 이 사건에 대해서 이 사건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경고하셨다는 것만 그 말씀만 졌다는 것만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만 알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뱀에게 하신 경고도 이루셨습니다. 뱀에게 하신 경고이자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처음 계시하신 말씀, 처음 약속,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라는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원래의 언약, 원래의 계약이, 약속이, 계시가 이루어졌습니다. 범죄한 사람을 위해 하신 처음 약속이었죠. 처음 계시였습니다. 사람은 성자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부활하신 성자 하나님은 죄를 멸하시고 사람을 그분의 능력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주무시지 않으시고
게으르지 않으신 하나님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거룩하시고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부족한 모습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나 처음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 삼으신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위해 하신 약속을 이미 이루셨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오늘도 나를 보호하시고 죽어도 영원히 사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무신다고 나는 하나님께 외치고 있다고 나는 하나님께 깨어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충분히 했다. 내가 할 일을 다 했다라고 이 정도면 됐다라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안 하고 있다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졸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잠자고 게으른 것은 나지 하나님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사람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적이 있었느냐 반성을 해야 됩니다. 언제나 우리 앞에 거룩하신 나를 위해 거룩하시고 나를 위해 일을 하시고 나를 위해 기다리시고 나를 위해 회복시키시고 나를 위해 천국을 예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그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임을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겠습니다. 기도합시다.